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번 학기부터 점심시간에 축구를 금지한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중학생들이 학교를 오는 이유는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빨리 점심시간 전에 다 같이 도시락을 까먹고 점심시간이 되면 종이 울리면 다 같이 운동장에 뛰어나가서 그렇게 함께 축구를 하는 것이 삶의 낙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이 꼴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에 화가 나신 선생님께서 축구를 금지하시고 점심에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학습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인데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다 같이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퍼진 것처럼 점심시간이 되면 다 죽어 있어요. 다 책상에 엎드려서 죽어 있어요. 학습부장이 아무리 칠판에 뭘 써주고 외우고 시험을 봐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본 이 학습부장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반장,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네. 이러지 말고 오늘 한번 나가보자. 아침에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 어디 출장 가는 것 같더라. 기회다. 한번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전염병 걸린 친구들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나가자. 다 같이 축구를 하자고 해서 43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 나갔어요. 다. 공 하나 빌려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담임 선생님 출장 가신 게 아니라 잠깐 외출하고 오신 거예요. 교무실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무실이 4층이었나 그랬어요. 그 위에서 축구를 하는 저희들 다 보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1학년 10반 전원 교실로 다시 들어오라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희는 땀이 범벅해서 들어왔죠. 무섭기로 유명했던 우리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를 딱 앉혀놓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가 나가자고 했냐? 주동자 한 명만 찾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 학습부장을 딱 쳐다봤어요. 누가 나가자고 했냐? 학습부장이 당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장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반장이 나가자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따라 올라오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교무실에 가면 죽는 겁니다. 교무실에 올라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1층이었는데 4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마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된 것 같았어요. 저희 선생님께서 때리는 데는 좀 아마추어셨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저를 맡기셨습니다. 당시 학생주임 선생님께 저를 맡기고 저는 생활지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내 청춘이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생활지도실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저와 함께 축구를 하였던 몇몇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도 함께 맡겠습니다.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7, 8명 친구들이 들어와서 제 옆에 이렇게 같이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뻐했을까요? 더 화를 내셨을까요? 더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희는 그날 정말 죽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웃을 수 있구나. 저희는 맞고 나서 서로 쳐다보면서 키득거리면서 웃었어요. 또 맞았어요. 웃는다고 또 맞고, 장난치냐고 또 맞고.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그 친구들이 1,000원, 2,000원씩 모아서 그 학교 앞에 있던 떡꼬치집을 갔습니다. 엄청 아팠거든요. 그런데 다들 웃었어요. 인생이 이런 거다 막 이러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떡볶이집에 막 외상 걸고 이러면서 같이 웃고 떠들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참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수는 했지만 그것을 바로 잡아줄 선생님이 계셨고, 또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조금씩 배워갔던 것이죠. 참 아름다웠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신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함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고통도 함께 당하면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어떻게 보면 어려움으로 시작하고 흉흉한 소식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교우가 함께 있다면 여러분 2025년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기쁨의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한 무리의 제자들 그리고 스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려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의 리듬에 우리가 다시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의 절정에 이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단 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높은 곳에서 선포되는 산 위의 기도라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마치 모세와 같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에 받아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를 돌판에 새겨준 것 같이 주는 계시의 기도가 마태복음의 기도라면, 우리 누가복음의 기도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기도로서의 주기도문을 보여줍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도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6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이 주기도문이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매일같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끝날 때까지 밥 먹겠다고 일찍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범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아마 제자들은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의 초심자입니까? 숙련자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초심자입니까? 숙련자입니까? 숙련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루 3번 그 유대인의 거룩한 기도의 리듬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이미 익숙한데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왜요?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힌트가 있죠.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이것이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만 들어봐도 저 사람은 요한의 제자인 줄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원하는 거죠. 이 기도만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런 기도를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의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는 유일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무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면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생각합니다. 대충 듣고 대충 말하고 대충 갑니다. 한 권사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한 교구에서 교구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카페 파란만잔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파란만장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장자를 이 커피잔의 잔으로 바꾼 재미있는 카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이렇게 입에 잘 안 붙으셨던 것 같아요. 어딘지 아니까 대충 들으셨어요. 다 같이 몰려가시다가 대충 듣고 대충 알고 대충 가다 보니까 아까 거기 어디였지? 이렇게 누가 물어보신 거예요. 다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들었는데 아무도 몰라. 기억나는 건 만자 하나 들린 거예요. 만. 거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 만신창이. 만신창이로 가자. 어떻게 파란만장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다 알아듣고 거기가 어딘지 다 알아들었어요. 다 같이 만신창이로 가서 은혜로운 모임을 하셨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무뎌지는 것들이 있어요. 대충 듣고 대충 말해요.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대표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대충 말합니다. 날카롭게 하나의 단어, 어떤 기도의 언어를 고르고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니다. 대충 합니다. 대충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유대인들이 주문처럼 외웠던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기도가 있구나. 역동하는 기도가 있구나. 오늘 살아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더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를 더 많이 할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더 열정을 가지고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2025년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언어도 좀 바꿔보세요.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 이야기의 내용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겁니다. 어떤 가정에 여러분 어떤 단어, 어떤 주제가 주로 이야기되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의 가풍을 결정합니다. 제가 10대 청소년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평당 가격을 다 외우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꿈이 부동산 차리는 거냐? 근데 아니래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외우고, 너 집 어디야? 몇 동 몇 호야? 그러면 평당 뭐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 했더니 부모님의 대화가 하루 종일 밥상머리에서 뭐 여행을 가도 계속 그 얘기만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정의 주제가 되고 그것에 따라 세상과 친구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의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색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7년 기억하십니까? IMF 외환위기 때 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교회마다 함께 노래했던 유명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그때 참 나라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다 취소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무슨 여행이냐. 취업난이 있어서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선배님들은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나라 구하겠다고 아끼고 아끼시던 금부치를 장롱에서 꺼내면서 울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을 바쳤어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의 찬양이 저의 마음을 그 교회마다 많이 불리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노래였어요.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학창시절이었는데 이 찬양을 처음 듣는데 마음 한 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정말 세상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지만 부흥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강렬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제가 그 학창시절에 그래서 찬양 집회를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 찬양을 정말 수백 번 부른 것 같아요. 수천 번 부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찬양을 하다 보면 부흥이 온 것 같았어요.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온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 격변의 시절에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등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월드컵 세대는 이걸 기억할 겁니다. 오필승,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한 시대에 우리를 하나로 묶고 어떤 운동,
어떤 정체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운동으로서의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와 시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 마치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대표하는 이들의 승전가와 같은 노래라는 거예요. 오 필승 하나님의 나라. 이런 노래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부를 노래가 있는가? 또 1997년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함께 어떤 노래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그 기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이 민족이 다시 함께 부를 노래를 꿈꿀 노래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요청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는 교회보다 크다. 기도는 교회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병원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기도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기도하는데 예수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구별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나의 이 다른 기도를 한번 배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5손가락 기도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초신자 분들에게 처음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많이 합니다. 아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게 좀 교만하죠, 가운데 손가락이. 죄송합니다. 약지. 왠지 약해 보이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힘드시면 요거라도 계속 하세요. 계속. 이것이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도의 주제들은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터져 나오는 기도예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송합니다. 무언가 죄책감이 밀려오고 혼나고 있는 것 같고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11조 떼먹었다가 벌금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응하는 기도예요. 도와주세요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에 절박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반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불규칙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야 기도하니까. 그죠? 간절해져야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불규칙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반응하는 기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기도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기도라고 합니다. 3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억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합니다. 아가 3번. 여러분, 이 주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그런데 그 첫 단어가 뭡니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 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400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00번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근데 구약에 가면 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5번 정도라고 해요. 그것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이 호칭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소당하시고 고발당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대결을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야와 이방 사제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부를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제들은 어떻게 신을 부릅니까? 요란하죠. 막 자해하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이방 신들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관심을 끌고 우리를 주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다 영역이 있습니다. 무슨 신 뭐요? 무슨 신 뭐요? 각각의 영역과 역할과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신들이 응답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것으로 다른 이름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하시는지 호칭할 필요도 없이 이 단어 하나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 한 가지가 없죠. 이게 이 5가지 중에 뭐가 없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없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어디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져야 할 유일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식당에 갔는데 한 따님과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 식탁에 놓여진 그 휴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연필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사람인 것 같은 약간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거 줄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줘. 저는 그 아버지께서 둘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분량의 음식을 주문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제가 만약 이렇게 정장을 입고 그 식탁 옆에 앉아서 티슈에 그림을 피카소보다 더 잘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들고 그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아저씨, 제가 이 그림 줄 테니까 저 밥 한 그릇만 사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식당에서 쫓겨날 거죠. 쫓겨나겠죠 하면 또. 여러분,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빠냐 아저씨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하면 안 됩니다. 응답의 이유가 없어요. 응답의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림이 좋냐, 더 잘 그렸냐, 친절하게 말했느냐 아니냐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관계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위대한 좋은 선수입니까? 좋은 선수는 위치 선정을 잘합니다. 영적인 위치 선정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명품 신자인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식탁에 앉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서빙하는 사람, 직원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봉사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서빙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로서 기도해야죠. 그 아버지에 의지하여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위치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자로 살든지 가족으로 살든지. 근데 우리의 기도가 세입자의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입금했습니다. 1년 더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작은 방으로 좀 가주세요. 제가 큰 방 쓰겠습니다 해도 용서받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자녀됨을 회복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제가 오늘 누가 이 주기도문을 다 해보려고 하는데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여 부르고 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구하라고 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의 인생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았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거룩하여서 신성하여서 내가 그것을 숭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것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능동태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근데 또 누구의 역할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뒤에 생략돼 있죠. 누구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나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명의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합니까? 이 기도를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하나가 더 들어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계속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우리가 3절을 읽었지만 다음에 넘어가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양식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누가복음이 재미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정확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세 가지 유혹의 반대 방향으로 이것이 나아갑니다. 양식. 사단이 유혹합니다. 네가 만들어 먹어라. 반대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나라를 네가 다 가져라. 근데 예수님의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고. 이름,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너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 정확하게 대응되면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다 마치시고 떠나간 후에 뛰어내리라 한 곳에 뛰어내리지 않고 하나님 이름만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런 의미에서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가 가져야 할 나라가 아니라 저기에서 우리에게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용서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면 내 안에 축복이 있는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새해가 되면 제가 기억나는 그 축복이 있어요. 늘 이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 제가 받을 복을 다 가져가세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따라해 보려고 권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 제가 받을 복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 뒤가 잘 나오지 않아요. 진짜 가져갈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우리한테 그 복이 있는가를 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그 긍휼이 내 안에 있는가? 이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과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기도가 그냥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와 화평이 전염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저는 이 마지막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이 기도를 근거로 얘기하면 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을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여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험을 들지 않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낌새가 이상하면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 같고 나의 인생 가운데 뭐가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뭐가 제일 현명한 겁니까? 능동적으로 주기도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때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2025년에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빵의 기도가 있고 용서의 기도가 있어요. 여기가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빵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예요. 여러분,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나를 다 먹고 나면
우린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또 부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내일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없으면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있을 것으로 족하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제는 또 무엇입니까? 과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이것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얽매임. 그런데 이 기도는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미래도 두렵지 않고 나를 더 이상 얽매이게 하는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5년 영락교회 구호처럼, 제 생각이 안 나네요. 은혜의 80년, 은혜의 땅에서 어떻게 하라? 비상하라. 날아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그 떡볶이 가게가 생각이 나서 제가 사실 10년 전에 한번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의정부 지역에 있었는데 좀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한번 갔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가게가 있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아마 그대로셨던 것 같아요. 물론 기억은 다 못하시죠. 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메뉴가 있었어요. 떡꼬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먹으면서 한참 그때의 생각을 떠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배움, 스승, 아버지, 친구.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에서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려고 하고 보호하지 않고 또 어떤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세상에서 여러분, 아버지를 찾는 이 기도, 무언가 배울 수 있는 분을 다시 찾는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함께 가는 교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함께 기도하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체, 이 민족, 이 국가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만나 모으러 갈 때 자기 것만 하지 않았어요. 가족 것들도 같이 모아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가족 것을 모아서 같이 가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함께 용서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용서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하는 기도가 아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이름을 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자리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왕이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 이 민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함께 부르는 새로운 노래가 되어 80주년 하나님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